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길 때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현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시간에는 현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막상 나에게 닥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의 좌절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월 동안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추악했던 그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므로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낭망하고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 현재를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이 애국 땅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애국 왕 바로가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는, 끝까지 노예 삼고자 하는 이러한 탈옥의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국 군대에서 정예병들을 추려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봉착해 있는가? 바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조금 있으면 잡힐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문제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라는 것은요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큰 자연의 장벽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큰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 상황을 바라봐도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는지 어떠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2절까지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진
너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맞닥뜨리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남 탓을 하고 있다. 하나님 탓, 모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 지경이다, 이러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방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말과 병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넘어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무언가 잘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자연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3,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는 잘 기억하고 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소망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없는가? 오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요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합니까? 왜 난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19, 20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갑자기 뒤로 갔어요. 왜 뒤로 왜 가셨어요?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사들의 이 진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고 있는데 다 따라왔는데 코앞인데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인가?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풍이 불고 밤새도록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바람이요 가짜나 보입니다. 이 바람 가지고 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눈에는요 이 바람이요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풍을 일으키시더니 밤새도록 그 바람을 일으켜서 이 땅조차 바닷물이 있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씨를 심어서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것이 싹이 어떠할까?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 씨앗이 맞을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 바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씨앗이 싹을 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어? 너 지금 나에게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무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아니, 물에 빠지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아, 이걸 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 했는데 이들이 그냥 가다가 물에 다 몰사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 빠져주면 어떡합니까? 이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를 통하여서, 아니, 무언가 예식을 통해서, 야, 나는 바다를 이렇게 가릴 수 있다 라고 한번 보여주셨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가라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가면은 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내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이고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자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가 보여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지팡이를 들게 되어지면은 그건 다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지팡이를 안 들어도 바다를 달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 역사를 기억하기 원한다. 네가 나의 살아계신 그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오늘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구원의 섭리를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건너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갔습니까? 아니죠. 뒤에서 이제는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막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게,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나? 막 기쁨을 아마 건넜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기쁨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딱 보니까 또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왔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은 우리만을 위한 길 아니었어요? 나만을 위한 길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애국 군대가 저렇게 따라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순종하면은 바다도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는구나. 아,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서 31절까지 말씀. 28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요, 완전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합니다. 이 나머지 자녀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손을 내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적들, 하나님은요 다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공의를 통하여서, 정의를 통하여서 나는 완전하게 구원은 완전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 이 모세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이 광야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광야 생활을 능히 이길 힘을 그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오늘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